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로마서 12장 3절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했고 나눴습니다. 3절부터 8절에서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고 각 지체들이 하는 일이 다르듯이 교회 내에도 믿음의 분수대로 주신 은혜대로 주어진 은사가 다르고 수행하는 직무가 다르다는 점을 말씀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9절 이하에 오늘 본문으로 읽었었던 9절 이하에서는 교회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요, 지체들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랑의 관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문맥적으로 보면 지금 로마서 12장부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 오전 시간에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이 문맥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은사 다음에 6절 우리가 3절부터 8절 사이에 은사에 관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은사 다음에 사랑을 말씀하는 문맥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모든 은사를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문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논리는 고린도전서에도 잘 나와 있죠. 13장에 보면 12장의 은사에 관한 말씀들을, 성령님의 역사에 관한 말씀들을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13장에서 12장에서 각양 은사를 말하고 난 다음에 13장에서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은사를 활용하되 그 바탕은 사랑이어야 하고, 기독교 윤리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이 9절에는 아가페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다음 10절에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가 쓰여져 있지만 그 내용이 다른데요. 이 아가페는 10절에 나오는 필라델피아하고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형제간의 사랑인데 비해서 아가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장 8절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그리고 5장 5절에, 앞부분으로 좀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되리니 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가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과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도 거짓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란 이런 아가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를 통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기를, 알게 되고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9절에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이 세대, 우리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 때에 거짓 아비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이 세대는 거짓과 가짜와 모조품과 위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에도 거짓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이 없는 사랑,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거짓이 없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랑보다 더 미운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이 거짓이다. 이거 참 미운 거죠. 끔찍한 거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된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고 15절에 이웃을 사랑하고 20절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누구를 사랑하기에 앞서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 같은 가족일 수도 있겠죠. 친구일 수도 있고 교회 내에서 교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사랑을 채워줍니까? 남편이 그렇게 합니까? 아내가 그렇게 합니까? 이거 참 결혼하기 전에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하죠. 또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교회가 사랑의 갈증을 채워줄 것 같아서 교회에 나갑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이내 실망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만 손해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마음을 닫게 되고 사람 사이에는 벽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에는 그 누구도 우리가 갈망하는 사랑을 충족시켜 줄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을 5번 바꾸어 본다고 해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남편을 5번 바꾼다고 해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에서 먹는 묵을 먹으면 또 목마르죠. 예를 들어 교회를 5번 바꾼다고 해도 여전히 목이 마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사람으로부터 체험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부터 여러분 출발하셔야 여러분 평안해집니다. 신앙생활이란 사람으로부터 어떤 체험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을 통해서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고 제가 참 귀중하게 여기고요. 여러분들이 꼭 붙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성령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이 사랑을 넘치도록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체험을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10절에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그리고 15절에 이웃을, 그리고 20절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형제에게, 그리고 원수에게 베풀어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것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을 정의하기를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타난 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분명한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즉 받은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요, 그리고 먼저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사랑은 주는 것이고 먼저 주는 것입니다. 먼저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행한 설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전체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요 한 구절 딱 나오는데, 그게 밀레도에서의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 나오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요한일서 3장 16절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용시키시기를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복음도 잃어버렸고 사랑도 잃어버렸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조차 없으니, 우리가 복음도 잊어버렸고 지금 사랑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조차 없으니 회개까지도 잃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도 사랑도 깨달음도 회개도 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얘기하는 거죠.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은 오늘 다시 로마서 12장 9절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미워함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악을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하는 말씀은 사랑은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러니까 이 우리와의 결혼 관계로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시는데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그 다음에 은총과 긍휼이 여기심,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속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자기 아들을 대신 정죄하시고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처벌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라고 하는 뜻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거짓된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죠. 우리 주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오늘날은 악을 미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분노하지 않아요. 동성애 이런 것들이 막 나가서 막 이렇게 그 퍼레이드를 하고 말이에요. 그 차에 타서 자기가 그 쇼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막 하는데도 우리는 뭐 별로 저런 거지 뭐 하고서 그냥 넘어가는. 여러분, 우리는 선에 속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전도의 참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전도의 참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라고 한 악을 미워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는 것, 마땅히 영광받아야 할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그게 참된 전도의 동기인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자,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해요.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서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심령을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은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평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볼 때에 민망히 즉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통분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 악의 세력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통분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참된 전도의 동기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는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런데 내가 골리앗이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이때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영혼이 아니라 아들이, 남편이, 이웃의 영혼들이 사로잡혀가고 있는데 사탄에 의해서 사로잡혀가고 있는데 통분히 여기는 마음이 없단 말입니까? 이것이 악을 미워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곡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 아무리 사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악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런 거 놓쳐가지고 전혀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사람은 악 자체는 아니에요. 악이 거하는 집이 인간의 마음일 뿐입니다. 그 사람 배후에서 그를 조종하는 악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은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거꾸로 하죠. 대부분 그 사람은 미워하되 악은 좀 대충 허용하는 그런 반대로 가는 겁니다. 악은 미워하고 철저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다고 자꾸만 뭐 불쌍히 여긴다고 같이 만나서 교제하면서 같이 술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해내고선요 딱 떨어져 살죠. 악에 물들어 있었던 그런 것들을 자기는 오염되고 싶지 않은
그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 악의 배후에서 그 악으로만 그 악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조종당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악의 권세자에게 사로잡혀서 그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심령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만일 그가 악의 세력에서 노연하지 못한다면 악의 세력이 멸망받게 될 때에 그 하수인도 함께 멸망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악을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선에 속해야 됩니다. 선에 속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표명을 하시고 드러내셔야 됩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은 소극적인 면이요, 적극적으로는 선에 속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을 행하라는 말은 들어도 선에 속하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 말이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9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선에 속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시는 게 먼저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의 진영과 선의 진영 두 진영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속한다는 말은 접착제로 붙이듯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싸구려 접착제는 안 됩니다. 딱 한 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 선에 속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위치는 선에 속해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위치는 선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악과 불의와 비진리와 타협함이 없이 그것들을 미워하고 선과 의와 진리에 서 있어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진정 그러합니까? 언제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의로운 편에 속해 있냐는 말입니다. 언제나 그러십니까? 언제나 의로운 편에 속해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영적 전쟁 마당의 방관자들이 아닙니다. 방관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이 방관자들을 키우고 있어요. 누가 열심을 내서 이 전쟁의 당사자로 나서려고 그러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직장생활 잘하고 너 이거 잘하고 이런 거 잘하고 그런 거는 잘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방관자로 만들다가 그러다가 기독교의 핵심의 중심에 한 번도 들어와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주변에서만 뱅뱅뱅뱅 돌다가 인생을 마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은 받았으니까 천국에 가죠. 여러분들이 다 복음의 천병이 되신 거예요. 앞장서서 이 영적 전쟁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이 싸움을 싸워내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선의 진영에 속하여 악의 권세자 사탄의 진을 공격하는 우리는 군사들인 것입니다. 그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기는 쉽죠. 그렇게 싸우는 거야 그거야 쉽죠. 악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딱 세 가지로 딱 나타납니다. 악을 그냥 놔두자는 사람들하고 악을 악으로 물리치자는 사람들하고 악을 선으로 물리치자는 사람하고 셋으로 딱 드러나는데 여러분 어디 쪽에 있습니까? 제일 비겁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악을 선으로 이기자는 사람이 제일 먼저는 보일 때는 제일 비겁한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휘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난 척하고 악을 악으로 응징하자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죠 그거야. 더 악을 키울 뿐이죠 같이. 여러분 악을 어떻게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건지 그 싸움을 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입심 좋게 자기 주장하고 부르짖고 그러는데 결국 자기가 긋고 자기가 저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 짓을 또 자기가 그 자리에 가서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요, 그까지 또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제자훈련 학교가 제자훈련을 안 하면서 제자훈련 학교를 하면 되겠습니까? 구속사 아카데미가 구속사의 말씀대 원칙대로 구속사의 아카데미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교회가 주님이 말하는 말씀의 원리대로 이 교회가 진행이 돼야 교회가 교회인 거지. 세상적인 그런 기업의 어떤 그런 방식이라든가 어떤 이런 엔터테인먼트의 그런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뻥 잡는 게 매하고 말이에요. 조금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서 교회가 결국은 많은 게 최고 아니냐,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사람이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쪼다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같이 쪼다라 그러면서 같이 그 자리에 쓰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그 깊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같이 알고 같이 이렇게 가져야죠. 여러분 보세요. 누가 승리자인가 여러분 보세요. 잘 진짜로. 누가 정말 천국에 가서 여러분 정말 누가 상 받는지 여러분 잘 보시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이기기 쉽죠.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기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인내가 필요합니까? 정말 인내해야 되고 또 참고 그냥 참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적 그래가지고 사탄이 다 이긴 것 같죠? 다시 부활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가 되는 그 사도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의 자질이 인내입니다. 참는 겁니다. 얼마나 인내를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또 얼마나 고난을 겪어내야 됩니까? 그 고난을. 절대로 without cross, without crown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면류관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십자가 없이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다 도둑질 아닙니까? 다 해놓으면 와서 딱 자기 이름 딱 얹어놓고 같이 누려버리고 말이에요. 그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감당해왔던 사람들 힘 빠지게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힘 빠지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 빠지는 것도 잘못되는 거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참 아닌 거죠. 젊은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탁 나와서 입심 좋게 여태까지 그 해왔던 것들을 한 방에 딱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거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근데요, 그게 그런 겁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희생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그 고난을 겪어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정말 기가 막힌 정말 너무나 속상한 희생들을 해야 됩니다. 옆에 모든 사람들이 왜 너 그렇게 희생을 당하냐? 라고 하면서 쪼다 취급을 합니다.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비성경적인 충고를 들을 때 그러면 안 돼. 너 그래도 너 나중에 너 뭐 어떻게 하라 그래? 너도 좀 예금도 해놓고 뭐 해 그러면서 한 분 목사님이 그렇게 건물도 하나 딱 가지고 배우시고 그랬는데 한 번에 딱 나가더라고요. 자,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인내하고 고난을 견뎌내고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이 들어주시지만 마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만 좀 뺑뺑이 불리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가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이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가도 지불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끊임없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그냥 쉽게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다 보이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싸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를 말씀한 다음에 이어지는 10절에서는 형제 사랑인 필라델피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아가페의 사랑이 없이는 필라델피아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2번씩이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그 다음에 15장 12절에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네. 2번씩이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사랑이죠. 형제 사랑이란 아가페의 사랑에 대한 반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사실. 10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애하라, 우애. 예. 원문의 뜻을 생각해 볼 때 이 우애하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파악하게 되는데 이 우애라고 하는 말은요, 필라델피아하고 필로스토로고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친구의 사랑인 필리아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인 스톨게가 합쳐진 단어가 필로스토로고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의 우애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거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있는 단체, 공동체 안에서 이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도 하고 인내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그 많은 그 고통도 고난도 겪어내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고요? 바로 형제간의 우애. 이 우애는 그냥 어떤 그런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가족관계로서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끊어질 수 없는. 육적인 가족관계는 현세에 한정되어 있지만 영적인 가족관계는요,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예배 시간에 이거 별로 옆에 사람 보는 건 아니지만 옆에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이분들이요, 여러분, 천국에서도 계속 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리에 드시는 게 좋을 거예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같이 있을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 네, 그런 사랑이거든요. 그런 사랑이에요. 육적인 가족은 이 땅에서는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육적인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돼야 되죠. 우리는 거기서 끝까지 영원한 것입니다. 이 가족관계. 기독교란 그래서 이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수평적인 형제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를 좀 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죠.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이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말씀했죠. 예,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 옛날에도 있었던 계명 아닙니까? 예,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서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단서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나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새 계명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말씀이 화려한 건 아니지만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까지 이어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그분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고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랑과 같이 우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의 사랑이요, 그래서 새 계명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사랑을 나누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영혼들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사랑을 나누게 될 때에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35절에, 그럴 때 그것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어찌하여 우리와 다른가? 어떻게 저렇게도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 저들과 사귀고 싶다 하고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우애할 때, 서로 사랑하고 사랑할 때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 우리들은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으로는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매력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거 진부한 설교 아닙니까, 목사님? 그거 결국 우리 다 매력적으로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아까 말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희생과 인내와 그런 기도와 그런 고난들을 당해낼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상 이상의 그리스도상을 그릴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을 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 우리 정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감격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쉽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기로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천국 티켓만 하나 붙잡고 나머지 삶은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매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는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그런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정말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있는 거죠. 저는 지금 뭐 전도를 말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러한 인내와 수고를 했다면 그 사랑이 형제 우애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 우애로 드러날 때에 복음을 전하기는 하면서도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특히 형제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서신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친히 받은 장본인 아닙니까? 보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한일서를 잘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정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 크리스마스 선물 아십니까? 아내는 머리카락을 자르고, 또 남편은 또 뭐죠? 시계를 팔고.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게 그런 감동이 있는 사랑. 여러분, 지금도 아니요. 여러분, 세상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자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사랑을 행할 때,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행할 때 감동이 일어날 것이고, 성령님의 부어주신 그 사랑이 움직여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관계로 모든 관계를 맺어요. 이해관계로. 아니, 이거 저놈이 왜 나한테 이렇게, 왜 내가 주최하는 주체에 왜 내가 주관하는 것에 왜 안 참석하니? 그러면서 이렇게 막 모든 게 다 이해관계로 너무 그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순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관계에다 자기를 대입시켜가지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랑에 희생을 한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돕는다 그러면서 정신 차리는 말 해주지 마십시오. 야, 너 그렇게 하다가 너 손해보는 거 아니야? 있다고 하지 말라고. 그런 건 있다고 합니다. 똑똑한 척, 친한 척, 그 다음에 자기 친구를 사랑해주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자기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해준다고 하면서 이 감동을 확 깎아버립니다. 바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이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고, 정말 이건 모든 희생이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진짜로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는 어떤 일을 와가지고선 딱 계산서를 딱 펼쳐가지고, 당신 이래서 손해봤어. 그래도 계속 이렇게 한대? 라고 이렇게 말해주지 말자.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말이에요, 깨트려서 부었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쫙 계산서를 서로 막 주파로 막 튕긴 거예요. 탁 튕기더니, 이거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더 좋을 텐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장사를 위해서 낭비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는 분이 소중한가요? 저는 제가 말씀 전하는 게 소중하다 싶어서 저한테 백지 카드를 그냥 탁 맡기고 얼마든지 KTX 택시를 타고 다니라고 맡겨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야, 너는 크게 KTX는 일반식도 괜찮아. 그러면서 정신 차리게 말하게 하지 말자고요. 감동.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안에 이런 감동들이 다 해놓고서 너 오른손이야 모르게 감동.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외치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찌르지 않습니까? 이 말씀. 베드로후서 1장을 통해서 형제 우애가 신앙의 어느 정도 단계인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쭉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쭉 나오죠. 그리스도인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전제한 다음에 그에 이르는 단계를 8단계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출발점은 믿음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한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7절에 쭉 나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형제 우애가 바로 사랑 다음이에요. 사랑 바로 직전. 맨 마지막으로 사랑을 거론하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한 그 정상입니다.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것이죠.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는 바로 그 바로 밑에가 형제 우애예요. 형제 우애가 바로 신앙의 어느 단계에 놓여 있는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한 그 정상인 사랑의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믿음에서 출발하여 사랑이라고 하는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신앙 여정에 있어서 정상 바로 아래 단계가 형제 우애의 단계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는 이 사람들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형제 우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강단에서는 입심 좋게 사랑을 외쳐대고 성도들은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10절에 마무리해 볼게요. 이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먼저를 붙잡으셔야 돼요. 여태까지 하신 말씀들 다 아멘으로 받아들였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먼저, 이 사랑도 먼저, 형제 우애도 다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혹시 누구하고 다투셨으면 먼저 하세요. 사람들이 다투더라 그러겠죠. 그래도 먼저 하세요. 먼저 화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싸움은 우리 옛날에 뭐 커피 나면 커피 나는 사람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커피 나면 바로 지웠어요. 우리 옛날에 싸우면 바로 지웠잖아요. 커피 나는 게 지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지는 거고 커피 나게 하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 먼저 화해를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 우애에 더해서 존경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존경이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는 여부가 어떻게 나타나냐? 선물을 주고받는 것입니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기를 먼저 한다. 여러분, 이제 사랑이 이제 세 가지 단계가 있는, 세 가지 그 관계가 있는 거니까 윗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존경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옆으로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밑으로 사랑하는 것을 국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존경, 근데 여러분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요새 우리 뭐 국무총리 뽑는데 뭐 복잡하던데 누굴 갖다 나온들 되겠습니까? 그런 뭐 따진다면 그런데 여러분 존경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존경. 먼저 하는 게 존경. 제가 지난번에 그 어버이 주일 때에 그 노아 얘기했지 않습니까? 노아가 지금 벌거벗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효도란 뭐냐? 그렇게 그 노아가 전에 누구였었던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기억해 주는 거예요. 12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휘말리고 있을 때에 거기서부터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걸 봐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존경을 해야 돼요. 이게 존경이에요. 그것도 먼저 존경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의지입니다. 절대적으로 의지. 성령님 우리 안에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의지를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경이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 안에 이런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 가치를 서로 소중하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존경받을 만해야 사랑하지요. 존경받을 만해야 효도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존경의 근거는 그 사람의 외적인 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 뜻이 무슨 뜻인지 해설할 시간은 없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본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을 보고 그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으로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육체대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하여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끝으로 서로 우애하고 서로 먼저 하며라고 한 서로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서로 받기만 하려고 한다면 분쟁과 불화가 있을 뿐입니다. 한편에서만 주려고 한다면 고통과 인내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짝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부지간에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성경적인 것은 서로 우애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축제교회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논리가 이것을 뒤덮지 않습니다. 다 굶어 죽고 다 쫓겨나는 이 장소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우리 이 원리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하여간 그렇게까지 말해요. 서로 먼저 하는 겁니다. 서로 우애하는 것, 그리고 서로 먼저 하는 것. 기독교에서 사랑을 뺀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남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서로 우애하고 서로 먼저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